자, 오늘은 설교를 매우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우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서정 시인 가운데 윤동주의 시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시를 좀 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정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던 시인 윤동주의 마음속에 늘 십자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불우한 시대에 살았던 그가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고 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부담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는 여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좀 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도 십자가의 그리움이 드리워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록 십자가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넘어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또 부활과 천국의 복음을 숨겨두었으니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는 몰라도 구원을 얻는, 부활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십자가를 억지로가 넘어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자주 여러 번 때가 되실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특별히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건성건성 종교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관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 이 말씀에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끝까지 나를 잘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워낙 무겁고 워낙 고난이 있으시고 무시무시한 십자가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졌던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이 지셨던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질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형태를 우리는 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말없이 그건 주님의 십자가여서 주님이 그렇게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각자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내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오로지 내가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또 내가 아내로서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오로지 내가 지고 우리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사실은 버겁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지 그런 방법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가장 힘이 들까요? 누구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그것은 사실 남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형제도 아닌 때로는 자기 자신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제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이기적이었던 그런 세속적인 것을 그렇게 죽이고 주님을 따를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람이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말로만 들었던 그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알렉산더의 리비아 지역에서는 이 십자가 처형을 이제 볼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물론 남이 고통을 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어서 그래서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그도 여러 무리들 속에 끼어서 그 십자가를 구경합니다. 그래서 구경할수록 그게 뭔가 좀 더 흥미로워서 좀 더 한 발 더 가까이 이제 가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런데 로마 병정이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야, 너 십자가 져. 당시에 로마 병정의 말은 법이어서 그래서 이 말을 거역했다가는 어떤 불이익과 또 감옥에 가거나 또 처형을 당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비록 짧은 구간이었지만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괜히 구경 왔다가 괜히 가까이 갔다가 괜히 로마 병정과 눈 마주쳤다가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의 눈을 자주 마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목사의 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인물이 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편단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죠. 비록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본인도 구원시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지로라도, 따라서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직분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직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1:1 관계 속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고 지고 가다 보면 그 억지로가 직분이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합독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데려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기도의 장소와 시간에 나아가는 것도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장소와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영성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이고,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을 새로 잡아주실 것이고,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십자가이며 섬김의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배는 또한 어떤가요? 어떨 때는 예배가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가 그러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가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피곤하고 곤고해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찬송가 458장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너희 삶 속에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일이 가득 있다고 할지라도 후렴절에 반복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 가사가 후렴마다 반복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주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십자가도 아니라 바로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중간에 주랍하고자 하는, 우리를 중간에 미혹하고 우리를 중간에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탕자로 만드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삐끗하면 정말 한 발 잘못 삐끗해서 잘못된 데 내디뎠다가
세상으로 대마처럼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점점 여호와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롱런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게 직분의 십자가기도 하고, 또 기도의 십자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명의 십자가기도 하고, 예배의 십자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억지로가 넘어서 찬송가 가사처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억지로 마지 못해 부담이 되어서 누가 강조해서 말을 해서 눈이 마주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나의 믿음과 영성이 어느 시점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십자가가 억지로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축복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가, 복음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고난주간의 끝자락에 부활 주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더하는 축복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억지로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넘어서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감사의 십자가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 나도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십자가 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각 자리에 사명해서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